장벽 제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관계 장벽 제거. 장벽 제거. 어떤 것이 관계 장벽이 됐는지도 살펴보고요. 함께 나오겠습니다. 오늘 누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맞들어서 공독을 했어요. 말씀의 제목은 관계 장벽 제거입니다. 공동체 형성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라 하면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 우리가 나와서 사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이제 집단을 구성하는 건데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는 공동체라는 말을 쓸 때 가장 합당한 모임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가 더 두드러지는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잖아요. 국가 공동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서 성벽을 보수하고 견고하게 쌓은 그 사람들 것들과 함께 지체들 간의 그 하나됨이 없다면은 적에 침략하더라도 내부의 분열에 의해서 이 공동체를 망하고 말 겁니다. 근데 어제 본문 보면서 보니까 야 진짜 기가 막히게 그 반대 세력들 방해 세력들이 와도 이들이 한쪽에는 칼을 차고 한쪽에는 쟁기를 들고 또 작업 도구를 들고 일을 하면서 방해하는 그 주변의 나쁜 방해꾼들, 회방꾼들을 막아내면서 결국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이런 밖으로 오는 공격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힘을 내고 정신 차리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외부의 적이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문제예요. 내부의 적. 그게 뭐냐? 그 관계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나타난 안 좋은 것들이 그 안에서 나타난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람들도 겉에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더 중요해요. 속이 망하면 아무리 그것이 훌륭해도 소용이 없듯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밖으로 오는 외부적으로 오는 공격을 잘 막아내고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외부에 오는 것들을 막아내면서 성벽을 짓고 해서 아주 정말 훌륭한 백성들이죠. 공동체고. 그 자기에 맞춘 소임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밖으로는 어려움이 있는데 안에서는 또 곪아요. 그 곪은 게 뭐냐면 관계 장애예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장애인데 장벽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성벽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장벽인데 실제로는 더 중요한 이 내적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던 거예요. 어떤 사람 얼굴을 번지르한데 안에는 병이 든 사람이 있잖아요. 겉을 봐서는 몰라요. 속을 진단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500년 넘은 큰 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부러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오지작 하고 부러졌어요. 이게 갑자기요. 근데 큰 바람도 아닌데, 그럼 늘 불던 바람인데, 그래서 이상하다. 이건 큰 태풍도 아닌데 이렇게 이 나무가 무지작 하고 부러졌지 하고 가서 보니까 그 나무 안을 보니까 나무 속이 다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겉으로는 전혀 표시가 안 나는데 나무 속이 다 썩었어요. 그게 때가 된 거야, 때가. 그래갖고 그 안에 다 좀 먹었어요.
우리나라가 위기가 저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김정은이나 저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겁주는 것이 나라를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라 안에 도덕적 타락, 나라 안에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이 이 멸망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 건강, 영적 건강이 더 중요한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됨을 맡고 있는 적이 침략하지 않더라도 내부의 분열에 의해서 공동체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부의 대적에 의해서 생긴 공동체 관련은 대적의 존재를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내부의 허물어진 관계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의 장벽이 문제예요. 마음의 장벽.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의 장벽이 생겼냐. 이 느헤미야가 쭉 살펴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을 발견했어요. 그 종이 된 아픔을 토로하는 형제들의 말을 듣게 됐어요. 종이 된. 아니, 이 뭐야 이거? 우리가 저기 다른 이방 땅에서 종로로 타다가 돌아와서 여기서 자유인이 되는데, 아니 같은 형제, 같은 국민들 사이에서 아이고 이게 누구는 종이고 누가 주인이 되고 하는 형태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그 고통과 아픔을 이 느헤미야에게 토로한 거예요. 전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밖에 그 성벽을 수축하다 보니까 그 내면에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갑을 관계가 생긴 거예요. 갑질하는 사람들, 갑질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다 그게 뭐겠습니까? 분배 문제이기도 하고요. 세금과 관련된 것도 되겠지만은 경제적인 이완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그 사회 속에도 존재하면서 아마 그걸 빌미로 어떤 돈 많은 사람은 주인이 되고 어떤 돈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유배 중에였던 그들이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지만 이제 지도자로 돌아온 만큼은 이제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좀 유력하다고 한 사람들은 돈도 가져오고 그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 권력도 이어서 이제 동국에 돌아오니까 옛날에 그 이방 땅에서 누리던 그것들을 잊지를 못하고 이제는 또 다른 종들을 만드는데 자기 자민족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는 일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됐어요? 속상하죠. 이게 원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금 무너진 성벽보다 더 심각해진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현실을 살면서 진짜 문제는 보지 못하고 겉에 거만 가지고 헤매다가 진짜 속에 있는 문제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겠다는 어떤 남자가 이제 어려움을 좀 해결해서 이제 잘 살 만큼 됐는데 보니까 너무나 무심하게 자녀들이나 부인이나 가정을 돌보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돈은 다 모아서 좀 살 만큼 됐다고 했는데 보니까 진짜 원했던 것은 자녀들이 그런 게 아니고 아내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대로 탈선하고 가정 안에는 서로가 대화가 없는 단절된 그런 남과 같은 그런 고생도 재빠지게 했는데 사실은 세워진 가정이 아니라 무너진 가정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가장 지켜야 할 서로 간의 이런 반목이나 이런 장벽이 없어지는 게 더 중요하지
뭘 자꾸만 뭘 이루고 뭘 만들고 해서 뭔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하고 막 정신하다 보면은 진짜 그들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속에서 썩어 들어가는 것, 서로 성도들 간에서 서로 안 맞고 썩어 들어가는 건 전혀 인식을 못하고 은혜로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씀으로 해결될 것은 없어지고 도리어 반대가 돼 반대. 겉으로는 잘 된 것 같아 교회가. 근데 안에는 점점 존먹어 들어가 어려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뭐 서로 그냥 교회 와서 얼굴도 안 보고 칙 하고 지나가고 그러면서도 그냥 살아. 이 교회 같지 않은. 그러면 서로 지나가서는 서로 욕하고. 이게 이제 교회의 참된 모습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였잖아요. 근데 갔다 오고 오면 시험 들어 다. 그다음 마지못해서 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마음의 장벽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현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참다운 회개를 촉구하죠.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행동이 뒤따르는 회개를 요구합니다. 가령 이자를 받기를 그치고 받은 이자를 돌려주자고 제안합니다. 이 원인이 다 이 돈으로 인하여서 관계를 맺으면서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에게 아주 많은 이자를 붙여. 그냥 이자로 붙이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고 이자에 이자가 붙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계속 이제 이게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좀 없어지니까 나중에 없는 자가 이제 뭐냐면 그냥 내 몸으로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게 된 거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모든 관계는 이런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받지 마세요. 이게 이제 권력자들은 나라를 자기들이 책임 맡아서 이제 지배를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 권력자들이 권력이라는 이름 가지고 이런 갑질을 하면서 나라가 백성들의 돈이나 세금을 너무 많이 이게 빨아들여 가지고 이제 다 사들이는 거예요.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이 주인의 행세를 해요. 이 나라 지금 웬만한 집들 어디 있으면 나라가 막 사들이고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해가지고 백성들을 그냥 완전히 자기들에 의해서 유린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좀 발견해야 돼요. 지금 그거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막 속상해요. 가만히 있으면 국가의 종이 돼요. 그리고 몇몇의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해버려요. 지네들은 뭐 떵떵해가지고 그리고 머리 돌려가지고 뭘 개발해가지고는 엄청난 이익을 서로 있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다 갖는 것들이 다 대장동 그런 거 아니까 백현동.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저게 뭐지 그러는데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큰 장벽이에요. 지금 국가적으로 이게 지금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살아있다면요. 막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살아있다면 지금 아이고 이런 얘기 그만합시다.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이런 문제가 이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귀환해서 왔던 유대 백성들 안에서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면 돼요. 인간 사는 사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자를 다 돌려주고 우리가 뭘 이렇게 소득을 더 많이 갖고 부유해져서 그 권력 가지고 또 종 삼고 말이야. 이제 여러분 세상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막 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집에 뭐요. 그냥 사람들 돈 가지고 완전 일꾼 부리잖아요. 뭐 요즘에 돈 많은 사람들 좀 그냥 그 사람들 돈 가지고 쓰면 평생 동안 내 종살이 하면 돈 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주 합법화 자연스럽게 지나가면 거의 다 뭐 죄야 돈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죠.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이자만이라도 지금 그치면은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점점 나라가 운영하기 힘들면요.
과도한 세금을 이제 책정합니다. 계속. 그래서 어떤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좀 살만한데 좀 중산층들이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뭐 건물 있으면 뭐해요? 우리 나라에다 세금 내는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요즘에는요 가지고 무슨 건물이나 무슨 동산 부동산 이런 걸 잘못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괴롭게 살아요. 그래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실 막 그냥 내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그 사람들은 또 그 선만 넘으면 지배 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또 그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또 그런 거예요. 이건 복잡합니다. 이게 관계가.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이자를 받는 것을 그치자 하니까 백성들이 이 제안을 다 수용하고 제사장은 이 맹세의 증인이 돼요. 그리고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다들 아멘해요. 참다운 회개가 바로 이거예요. 말로만 주여 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모든 이 관계망을 다 척결하는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머니가 회개되고요. 쌓아놨던 보따리를 다 풀어가지고 없는 자들에게 다 돌려줘서 다들 그들에게 갑질하던 것을 다 멈추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토색한 거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 이상의 욕심을 가져서 과도하게 세금을 착취한 것을 토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토색한 것에 대한 말을 하니까 누가 기억납니까? 바로 삭개오를 기억하잖아요. 삭개오가 변화되면서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참다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느헤미야는 이 일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이자 받지 말아라. 같이 살자. 우리만 살면 죽습니다.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냥 눈물 흘리며 주여 하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감정풀이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이 집단 이기주의나 개인주의 이런 데서 벗어나서 전부를 함께 살리는 그래서 과도한 욕심으로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과도한 세금, 과도한 이자 이거 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악한 행위예요. 다 거기서 이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약자 계층과 강한 계층이 부자 계층 이런 게 생겨요. 이곳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권리 포기가 필요해요. 권리 포기. 느헤미야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성도였어요. 지도자였어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도자를 딱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사네. 믿을만하네 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따라가는데 완전 사기꾼의 사기꾼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는 사기를 다 치면서 이런 일을 하면은 그 밑에 사람이 또 뭘 배워요? 아니 저 사람도 윗사람도 그런데 우리만 바보같이 있어?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관계가 아주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지도자로서 총독으로서 당시 총독이라 하면 그 나라의 왕을 대신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말과 행동에 일치가 돼요. 그리고 사심이 없이 정직하고 깨끗했어요. 권력을 남용했던 다른 총독과 달리 백성들의 백성들이 짊어질 그 부담을 다 염려하여서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헌신했어요. 이러면 아니 총독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 먹고 살면 돼. 다 이 목구멍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것 내가 모아서 해. 다 먼저 이렇게 하니까 밑에 사람도 그 본받고 따라가는 건데 위에 사람부터 싹 모아갖고 뭐가 문제가 되면 비리의 온상이 그 사람이 총독이부터 그런다 봐 생각해봐요. 그건 끝난 거죠. 나라 망하기 이제 일보 직전에 가는 거죠. 자기 권리 포기를 하면서까지 헌신했던 느헤미야.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 재건이었지만은
아성을 쌓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뭐 어떤 위상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성 쌓는 목적이었고 그가 권력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는 너는 그 부자 되면 뭐 할래? 너 거기 합격해서 너 거기 관리가 되고 너 거기 지도자가 되면 뭐 할래? 아 이제 살 만큼은 이제 내가 그동안 고생했지만 이제 나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자기 개인적으로 가게 되면요 큰일 나요. 공부해서 나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다 고루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똑똑하게 훌륭하게 세워준 사람이 되는 그런 지도자 밑에서 백성들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은 좀 자기가 출세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못 벌어들이는 거 다 벌어들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냥 가족 이기주의나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당신도 한번 그런 입장 돼봐. 그러면 출세 안 하고 싶어. 이참에 남 생각하지 마. 우리만 잘 살면 돼.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형태 아닙니까 지금. 그럼 다 전체가 망하고 있는데 지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또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통치하기 쉽다는 생각 속에서 지금 그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난 참. 왜 나라가 이렇게 점점 나라의 그 경제 구조가 너무너무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저기 지금 전 동남아시아 같이 가난한 나라 같이처럼 나라의 이제 이 위치가 점점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 뭐 선진국이 아이고 선진국 개뿔이다. 지금 점점 망합니다. 지금 계속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권리를 포기하고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백성들이 전부 가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세요. 막 저기 텔레비에서 나와서 자기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억장이 무너져요. 하는 짓 보면 내로남불이야. 내가 하는 것은 괜찮지만 남이 하는 것도 다 서로가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벽이에요, 벽.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헤미야의 이 아름다운 지도력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려지고 있어요. 참 성벽이 올라가는 동안 백성들을 가르는 그 마음의 장벽도 올라가고 있었는 줄을 미처 모르는 거예요. 성벽은 잘 올라가요. 겉에 있는 성벽은. 근데 또 다른 성벽이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백성과 백성이 서로 갈라치는 마음의 장벽. 성벽은 올라가더라도 마음의 장벽은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성벽이 올라가는 것과 더불어 좋지. 성벽 올라가니까 그건 해야 되는 거야. 성벽이 올라가면서 마음의 장벽은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성벽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이 나눠지는 거. 계층이 가난한 계층, 부자 계층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해요. 같은 민족끼리.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어쩐 텔레비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나 어디 살면요, 그 사는 장소와 삶의 질에 따라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앵커가 결혼도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이 서로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게 아니야. 그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계층이 달라지는 거예요. 딴 민족이야, 딴 민족. 가난한 사람은 다른 민족이고 부자 민족은 따로 돼 있는 게처럼 됐다. 그런 뉘앙스에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비참한 거죠, 대한민국. 그래서 앞으로 그게 더 노골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속에 놓여 있어요. 이는 뭐예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성벽이 올라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의 장벽이 올라가고 있는지 몰랐어요. 대정의 방해가 성벽 재건의 속도를 늦춘 줄을 알았는데 사실은 공동체의 현주소를 폭로하는 일이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형제들 간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부실한 성이 될 뿐이에요. 속빈 감정이에요. 속빈 감정. 겉으로는 다 감정이 이렇게 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거. 우리 사회 같은지 아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좀 볼품 없어도 안이 꽉 차면 좋은 거예요. 근데 안은 다 비었어. 지금 이런 부실한 성은 쌌어. 근데 성 쌓는 동안에 백성들의 삶은 이런 구조로 점점 관계적으로 망가져서 서로 간에 아픔이 막 분노가 막 끊어지지 않는 소리를 이 느헤미야가 듣고는 자세히 알아보니까 아이고 성만 지지 쌓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의 성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기가 막힌 거죠. 또 그 마음의 성이 쌓여져서 서로가 이쪽을 대화도 안 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본문에 보면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오늘 이기적인 마음은 공동체 재건을 방해하는 가장 심각한 장벽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왜 나만 잘 살면 되고 부자 되면 되고 하면서 없는 사람들을 그냥 나중에는 이제 돈으로도 못 받으니까 종으로 삼는, 이자를 부과해갖고 이자에 돈을 못 받으니까 나중에는 뭐가요? 돈에 자기 동족들끼리 돈으로 인해서 팔려가갖고 거기서 종살이하는 그런 것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거라도 발견했으니까 종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가 와서 그 사실을 폭로한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한번 잘 관찰해서 보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라도 발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걸 발견해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아픔을 주는 지도자들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지도자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 장벽 제거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열심히 서로 힘을 합해서 하는 도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정말 외적 세력들을 막고 그 성벽을 잘 쌓아가는 가중에 이 느헤미야가 정말 비참한 현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내적인 장벽이 백성들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소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계속 그 돈을 가지고 이자를 받다가 같은 형제들 사이에 국민들 사이에는 정말 종으로 부림을 당하고 또 종으로 부리는 자들로 이렇게 갈라치게 되고 나누어지는 이 비참한 현실들을 발견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부터 먼저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전부 이자를 받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저들이 살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에도 이런 역사, 이런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살리고 나라가 사는,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이런 일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와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계속 이 악으로 치닫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치닫고 있는 권력자들을 보게 되고 또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세력들에게
하나님 느헤미야 같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사는 역사로 바뀌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